네, 사자성어 중에 중마고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대나무 말을 타고 놀던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자성어는 원래 세설신어라는 중국 고전에 이제 등장하는 환혼과 은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중국 동진시대에 두 사람이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뛰어난 인재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나중에 자라서 두 사람 모두 큰 관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함께 협력해서 지내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게 되고 정치적으로 경쟁 관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둘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정치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이 싸움에서 환혼이라는 자가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 은호를 이제 변방으로 유배를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구 은호를 깎아내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호는 나와 어릴 때부터 함께 대나무 말을 타고 놀던 친구였습니다. 그때 내가 놀다가 대나무 말을 버리면 은호가 항상 그걸 주워 타곤 했습니다. 그러니 은호가 내 밑에 있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처음 환혼이 중마고라는 표현을 하였을 때 이 뜻은 상대방을 은근히 무시하고 그리고 자신을 우월하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쓴 말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뜻이 바뀌게 되었죠. 어린 시절 대나무 말을 타며 순수하게 함께 놀았던 소중한 친구, 이 좋은 의미만 남겨진 것이죠. 세상의 우정은 이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우정의 고귀한 가치가 변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가도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권력 앞에서 변하고 서로를 깎아내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는 이런 세상의 욕망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진실한 친구 관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사람마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죠. 근데 그 관계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근데 이 관계 중에서도 가장 깊은 관계가 있다면 혈연,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친구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죠. 어떤 친구들은 그 당시에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아니면 어렸을 시절에 함께했던 추억으로 남겨진 친구들이 있고 지금까지 그 친구의 명맥이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교제 나누고 있는 그런 관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 관계는 일반적으로 동급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같은 연령대의 또래 집단, 그리고 혹은 같은 학교, 같은 반, 그리고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그런 나와 비슷한 부류와 친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이 친구 이야기는 보통의 친구 이야기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집안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던 8번째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 이후에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일약 이스라엘 내에서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죠. 오늘 우리 본문의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성경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네페쉬라는 단어입니다. 네페쉬. 이 네페쉬라는 이 마음, 이것은 무엇이냐면 숨쉬는 존재, 그리고 영혼, 그리고 생명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뭐 간이랑 쓸개랑 다 꺼내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만큼 내 모든 것을 부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네페쉬인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생각할 때 네페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경은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가 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니크쉐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함께 묶이다 그리고 단단히 연결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친구 관계는 이어질 수도 있고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니크쉐라. 이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 이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통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요나단은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고 마음이 통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앞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울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들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면서 다윗은 한 걸음 한 걸음 골리앗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치죠.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이 다윗을 계속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롱하는 말을 끊고 다윗이 선포했던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골리앗만 들을 수 있도록 작은 소리로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골리앗은 이미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들을 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이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때 요나단도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들었던 이 다윗이 선포한 이 말을 찬찬히 보니까 자신의 신앙 고백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신앙관과 너무나 일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과거의 요나단이 믹마스 전투에서 이제 자신과 또한 자신의 무기를 든 종, 이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블레셋 진영에 진격했던 그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일로 보았을 때 요나단이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된 일은 다윗을 향한 단순한 인간적인 매력,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겼다라는 이 용맹함을 보고 친구를 맺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같은 신앙을 가진 것에 대해서 영적인 끌림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릴 때 친구 관계는 대체로 비슷한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의 환경과 지위를 한번 보십시오. 결코 이들의 환경은 같지 않았습니다. 지위도 같지 않았습니다. 우선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유력한 이스라엘 2대 왕 후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자와 베들레헴 2세의 8번째 아들 다윗과 과연 견줄 수가 있습니까? 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도무지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 요나단에게 먼저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였죠.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다윗과 요나단과의 나이 차가 얼마 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한 몇 살 차이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는요, 최소 20살에서 최대 30살까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20살 차이 그리고 30살 차이 친구 삼을 수 있습니까? 옆에 계신 20살 어린 집사님이 갑자기 친구 먹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험한 말 나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8장 뒷부분을 보면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질투합니다. 근데 이 시기질투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더 좋아했더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요, 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를 이 사울 왕이 느낀 거예요. 자칫하면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인간적인 권력욕이나 시기심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다윗 그 자체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표현은 자신의 유익보다 그저 상대방의 존재 자체 그리고 그의 안전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애초에 이 둘은 공통점이 거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공통점을 빼고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기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 가운데 둘 다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나단은 먼저 다윗을 친구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원래 목적대로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원래 전투하려고 나갔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울 왕이 이를 제지를 합니다. 자신과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의 지난 행적들을 보면 사울은 특별한 사람을 모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힘센 사람, 용맹스러운 사람을 모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이런 사울이 골리앗을 무찌른 그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낸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오히려 그를 꽉 붙들어 놓습니다. 혹시나 해서 보는데 곧바로 실제로 다윗은 이런 어린 다윗을 군대장으로 삼았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인사조치이죠. 당시의 군인은요 20살 때부터 전쟁터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도 못할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그건 뭐예요? 10대라는 얘기예요. 근데 10대에게 군대 장관을 맡긴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나단은 다윗과 대면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때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 이 언약이라는 말은요 베레트라고 하거든요. 베레트. 근데 이 언약의 뜻이 무엇이냐면 반으로 쪼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으로 쪼개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먼저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러면 이제 짐승의 피가 흘러 넘치게 되죠. 그러면 그 피를 쭉 뿌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만약에 이 약속을 깨트린다면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임을 당해도 좋다라는 혈맹을 이들이 한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앞으로 어떤 고난이나 상황의 변화가 있더라도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기로 언약을 합니다. 세상의 논리라면요 요나단의 가장 큰 적은 다윗입니다.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대상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오히려 이 다윗을 끝까지 자신의 목숨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합니다. 요나는 인간의 시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확신을 이 요나단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에 따라서 요나단은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해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 언약은 철저하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의 언약인 것이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자도 요나단이었고 먼저 찾아가서 언약을 하기로 결단한 자도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이 언약을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다윗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져 준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자신의 군복도 벗어주었죠. 자신의 겉옷도 벗어주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무기들도 다 벗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군복 벗어줄 수 있습니다. 겉옷 벗어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겉옷은 누구의 겉옷입니까? 요나단의 겉옷.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사울 왕의 후계자, 왕자였어요. 왕자의 옷을 벗어준 것입니다. 왕자요. 여러분, 왕자의 옷이 흔한 옷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옷이었을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지위를 다윗에게 이양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다윗의 생명이 더 귀한 것임을 자신뿐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다 보여준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나단의 옷을 다윗이 입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요? 다윗이 훔쳤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요나단이 이 옷을 하사했구나. 이것은 단순히 둘만의 언약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난 언약이었습니다. 실제적인 친구 관계, 언약 관계를 모든 이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이 대단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홍수로 멸하신 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었습니다.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며 멸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인류 보존의 약속이었죠.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창대하게 하겠다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 뿐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와의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들을 보십시오. 너무나 불공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언약이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누구에게 유리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 유리한 언약입니까? 사람에게 유리한 언약입니까? 자, 다시 처음부터 돌아갈까요? 자, 누구에게 유리한 언약이에요? 사람에게 유리한 언약인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유리한 언약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이 언약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한마디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고자 사람들에게 다가가신 것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포기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에는 구약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은요, 신약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으로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를 맺으실 때 그저 그 시간을 공유하는 사람, 그냥 만나면 좋은 사람, 그리고 때로는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 이 정도로 여기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친구 맺어 주셨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목숨을 버릴 정도의 강력한 사랑을 상대방에게 줄 것이다 라는 다짐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친구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친구 많이 있잖아요. 그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대신하여서 희생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까? 혹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서 아이고, 나 인생 헛살았구나, 그런 생각 가지신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친구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종으로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녀로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먼저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서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나와 친구하자라고 사망의 구렁텅이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가진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내세울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가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종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입니다. 종의 자리와 친구의 자리는 너무나 다르죠. 같은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친구는요, 마주보는 관계이고요,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관계입니다. 종에게 속마음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친구와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단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이유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해 주신 것을 예수님께서 친구들에게 말씀해 주셨대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기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두 번째 이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열매 너무나 좋아하죠. 요즘에 이제 열매 많이 맺히고 있잖아요. 봄철을 지나고 여름철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수확들을 우리가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그런 열매와는 조금 달라요. 열매는 나의 개인의 삶 속에 드러나는 풍성한 그런 결실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열매, 그러니까 사명의 열매입니다. 사명의 열매. 이것은 그 열매가 일시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다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가 이 세 번째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 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친구로 삼은 자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것이 바로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네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시작된 친구에 대한 결론입니다. 결론. 예수님의 친구에 대한 결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려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비밀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기도 응답의 특권의 열매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축복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공급받는 삶뿐, 주님께서 나를 친구 삼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친구 삼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나를 친구 삼아 주셨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나는 누구를 친구로 삼고 있느냐? 요즘 시대는요, 사랑하기 참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친구 삼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 집 앞에서 친구 부르면 됐잖아요.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그럼 철수가 나오고 영희가 나왔어요. 함께 공터에서 뛰어놀면 돼요. 근데 이제는 이런 동네 친구의 개념이 많이 사라졌죠.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을 인터넷에서 만나게 됩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 인터넷, 게임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그리고 게임 속 채팅을 통해서 대화를 합니다. 게임 속에서 소통을 하고 카톡을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근데 직접 만나서는 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의 화두가 무엇입니까? AI잖아요. AI. 이제는 실제 친구 대신에 AI와 친구를 합니다. AI가 이제는 단순히 나에게 정보 전달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마음 상태를 헤아려서 나에게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것이에요. 내 감정을 읽어주고 위로해주는 것,
사람들에게 못하는 말들을 챗 GPT에게 말을 합니다. 그럼 챗 GPT가 아이고 그랬나요? 저랬나요? 아이고 너무나 상심이 크시겠네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챗 GPT가 위로를 해줬는데 눈물이 났대요. 왜 그래요?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아서. 마치 전문 상담가처럼 말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솔직히 여러분은 친구를 필요로 하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친구를 필요로 하고 있는가? 나는 살아갈 때 내 삶에 필요한 요소를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나의 친구를 필요로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랑 친구하자라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먼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예수님이 과연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친구로 들어갈 자리, 그곳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의 집 앞에 계속 계셔요. 계속해서 부르고 계셔요. 옛날처럼 철수야, 영이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결정해야죠. 여러분이 문을 열어주느냐 마느냐. 어떠세요 여러분? 예전 같으면 환하게 열어줬죠. 그래 놀자, 나도 심심했어 하고 밖에 나가서 놀면 됩니다. 근데 어때요? 점점 시대가 시대인 만큼 나의 마음의 빗장을 점점 가두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문은 열어요. 그런데 제한을 둬요. 예수님 한 10분 정도만 계시다가 가셔야 됩니다. 저 그 다음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만 계세요. 예수님 그냥 오늘 얼굴 본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 오늘 제가 바쁘니까요 다음에 와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 삼아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면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정말로 예수님과 공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의 일부분, 내 마음의 일부분만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베스트 프렌드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나랑 친구하자라고 하시는데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무엇을 내어주셨습니까? 왕자의 옷과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었던 요나단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림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겠습니까?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친구 삼을 수 있는 분은 과연 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친구 삼아 주신 것 말고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그 친구 말고 내가 기꺼이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사랑하는 존재는 과연 누가 있습니까? 기꺼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여러분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 한 영혼은 과연 어디에 있나요? 오늘 저녁 우리 교회에서 희망친구 콘서트를 합니다. 베트남 하노이 근처의 한 지역을 선택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후원하고자 해요. 이것은 단순한 후원을 넘어서 선교와 전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선교는 생명이고 전도는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만 하면요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면 그 생명을 바라보면 그 생명 자체가 그들의 마음의 빗장을 여는 것이에요. 그럼 그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선교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 한 지역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이제 그 어린아이들을 필요한 것들로 후원하고자 합니다. 기회가 되면 이제 후원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베트남 현지로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고 또
또한 그 가운데서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려고 해요. 어제 보니까 거의 100명 대상 중에서 한 30분 정도,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보니까 거의 40분 가까이 이제 결신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부담 느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요, 지금 나의 친구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 삼아주셨던 것처럼 내가 친구 삼아줘야 될 대상은 누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대안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희망 친구다라는 것이죠. 함께 기도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기회가 열방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든든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친구 삼아 주시고 나와 함께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를 곁에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결국에는 그 왕위에 오를 수 있는 모든 길들이 열려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그냥 주어진 삶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위에 세워진 복된 삶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 나도 누군가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친구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